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강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7일, 그러니까 6월 첫 주부터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예배 시간은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소독도 하고 이 클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조금 당분간 변경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1시에 예배를 드렸었는데 6월 7일 주일부터 1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시간을 잘 기억하셔서 예배 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입니다. 주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듯이 베드로후서를 오늘부터 강해를 할 텐데요. 한 주에 한 장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상세하게 나눌 수는 없고 요약해서 집약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성경을 베드로후서를 하루에 한 번씩 3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한 15분 정도면 다 읽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읽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대단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까지 있는데요. 21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보기로 하고 1절로 4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잠깐 말씀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칼부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저희의 죄가 사함받게 하시고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흡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사 주님께 합당한 말세를 준비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참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참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조명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생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남겨주고 가시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야고보 선생은 우리 인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에 최대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즉 우리 인생은 늘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지는 수증기니라. 즉 인생은 대단히 짧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그네 된 인생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무슨 말을 남겨줄 것인가? 오늘 본문 이 베드로후서는 떠날 날을 눈앞에 둔 노사도 베드로가 일생을 바쳐서 사랑했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몇 가지 유언적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잖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여러분, 지금 이 노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가슴 속에 항상 품고 살기를 원했던 이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 1장을 통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남기고자 했던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라. 그렇다면 왜 사도 베드로는 그의 임종을 눈앞에 두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으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이루어 놓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이하면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라고 믿었고, 또 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그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대로 되리라고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사도 베드로도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눈으로 보았고 라고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로 18절에 보면 내가 귀로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로 21절에 보면 이 성경 말씀이 곧 그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신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곧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초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또 하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탁월한 삶, 능력 있는 삶, 여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민수기 13장에서 14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에집트의 파라오의 압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하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던 중에 가데스 바나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즉 12명의 정탐꾼들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25절에 보면 40여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그곳에서 나는 포도송이 그리고 성교와 여기에 무화과를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순탄하게 잘 풀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28절에 넘어와 보면 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말로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행복하게 살게 되리라고 하는 그 부푼 꿈 속에서 감격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과 좌절에 빠진 나머지 모세를 원망하면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과 좌절에 빠뜨렸던,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해왔던 그 모세를 원망하며 울부짖게 했던 저들이 전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이 말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저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아니 심지어 저들은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저들에 비해 자기들은 메뚜기 같았더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이 메뚜기 콤플렉스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들의 여기 메뚜기 콤플렉스 때문에 그 당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민수기 14장 6절 이하에 보면 저들과 함께 정탐꾼으로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낙심과 좌절에 빠져 울고 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니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신다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 기자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부지런히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그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저들의 믿음대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에게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거하는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그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자, 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높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섬기기 위해 얼마나 낮은 자리에 내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근데 왜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염려와 근심 속에 밤잠 이루지 못하고 어깨가 축 늘어져 그렇게 맥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적은 영혼이야. 무엇이 문제라고요? 문제는 환경도 아니고 여건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언제나 나 자신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믿음을 가르쳐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 그리고 5절 이하에 보면 이 믿음에서 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지켜 행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이 있기를. 또 3절에서는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 그리고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통해 지식적으로 아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아는 거 아니고, 지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고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아는 에피크노시스,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으로 이 가슴을 통해 느끼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체험할 때 바로 그때부터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그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아,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제가 감히 예언 하나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 계시는 동안, 실업자가 돼서 집에 계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 성경 한 권을 통독, 정독하실 수만 있다면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집에 있는 동안에 이 성경 한 권을 읽을 수만 있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을 때보다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탁월하고 성공적인 삶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성경을 안 읽고 그냥 여러분들이 늘 살던 대로 쭉 살아가는 것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몇 달 동안 집에 있는 동안에 이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낭비가 아니라 뛰어나게 탁월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감격과 여기에 체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라입니다. 감사하라. 첫째는 믿음으로 살라. 둘째는 감사하며 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속에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고 무엇으로 능력 있는 삶을 이루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예,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승리로운 삶,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온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덕목이에요. 덕목. 그리고 이 감사는 우리에게 생각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마침내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하여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왜 그토록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며 순교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저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 마음속에 감격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즉,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으로부터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저들은 자원해서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줄을 잊은 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 변화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뭐 하지 말라고요? 거두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그만큼 인간이 변한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이기 때문에 나온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 변화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단 하나, 인간 변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것들과 더불어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럼 이것들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여기서 이것들이란 앞절에 있는 말씀의 접속사입니다. 그럼 그 앞절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좀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배로운 약속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배로운 약속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정욕으로 인해, 즉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으로 인해 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해, 이 죄와 사망과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썩을 것을 피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변화하라. 열심을 다하여 변화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자가 되라. 그러기 위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친절을, 형제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항상 재판장이 되어 있어요. 판단해. 누군 잘했고 못했고 믿음이 있니 없니 이렇게. 자, 그런데 덕은 있는데 그 다음에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덕은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돼요. 분별력이 없어서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근데 지식은 있는데 절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지식은 있는데 절제가 없는 사람은 교만하기 쉽고 방종하기 쉽습니다. 또 절제는 있는데 여기에 인내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인내가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기적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많으시거든요. 또 인내는 있는데 경건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건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함께 걸어갈 수가 없어요. 또 경건은 있는데 형제 친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 친절이 없으면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붙지도 않아요. 형제 친절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나는 꽹과리, 여기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말만 많은 사람이 돼버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 많다는 말을 그래서 듣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배려가 없어서.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성품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의 성품을 가진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는, 그래서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께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이는 절대로 이런 성품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고, 체험해가라고, 그 사랑을 느끼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야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래야 예수를 닮고 싶은 소원이 생기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 속에 진정한 인격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주님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에 정말 여러분 이 가슴 속에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해질 수밖에 없어요. 변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주님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진, 이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특별히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협박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한마디로 예수 이름만 더 꺼내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여기 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사실 이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영생을 체험하지 않고는, 그래서 이 가슴 속에 사랑과 감격이 참 넘쳐나지 않고는 감히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저들의 말을 거역한다는 건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두의 가슴 속에도 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 있게, 그래서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날마다 참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베드로는 영원한 비전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비전을 품으라. 전도서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우리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생에 있어 정말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남을 게 뭐냐 이거예요. 둘째,
인생에서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셋째, 인생에서 새로운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죽음 앞에서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새로운 것일까요?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영원한 것이 있다고, 유익한 것이 있다고, 새로운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다 허무한 게 아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어?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것은 성경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둘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영원하잖아요. 세 번째,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 과연 유익한 것은 무엇일까요? 남을 만한 것. 그것은 바로 그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 자신을 투자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면 그게 남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참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뭐예요? 참 보잘것없는, 여기에 참 별거 아니잖아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 버리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의 모든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우리 인생도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수증기 같이 안개 같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것이 영원한 줄 알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때가 되면 썩어지고 불살라지고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곳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새 것은 무엇일까요? 새 것.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라고 한 말은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 그리고 너희가 감사함으로 새롭게 변화되면, 그래서 영원한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큰 영혼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너희 자신을 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여러분, 이 영존하는 왕국이 어딜까요? 이 영존하는 왕국은 주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그날을 위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즉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바라보며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비전. 미국의 엘리훗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남미의 엘카도르 강변에서 42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를 당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어차피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을 놓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어차피 놓을 수밖에 없는 것, 이거 놓는 건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우리의 생애는 결코 낭비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주님께서 반드시 영원한 것으로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원한 비전을 품지 못하고 이 영원한 여기에 비전을 갖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기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여기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차라리 예수를 몰랐으면 나을 텐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소경이 돼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된 인격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과연 영원한 비전이 있는가? 그리고 그 영원한 비전을 향해 나는 지금 다름질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낙심한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참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5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저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실 예수님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두 번째 단계에 가면 눈이 열려요. 여러분, 눈이 열렸다는 게 뭐예요?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말해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저들 안에 감격이,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 가면 저들이 가던 길에서,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아섰다고 말해요. 돌아섰다. 즉 삶의 목적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단계에 가면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는 것입니다. 즉 저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 자신을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5단계예요. 첫째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리고 나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니까 그 삶이 바뀌어져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베드로후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참 우리의 모두의 삶이 영원한 것을 위해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우리 인생을 너무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참 불확실한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큰 소리 치고 살고, 참 잠시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버릴 수증기 같은 인생을 살면서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여기에 바둥바둥 살아가고 목숨을 걸고 참 여기에 화를 내고 싸우고 남을 미워하고 쓰게하고 질투하고 그저 한 푼이라도 더 가져보려고 이기적인 욕심을 품기도 하고, 너무너무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좀 발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자신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참 보배로운 믿음을 품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 어차피 놓을 수밖에 없는 내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비전의 삶, 비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 정욕으로 인해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참 신앙이 해이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삶이 여기에 그냥 회의되고 낙심되고 염려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것을 오히려 새로운 인생을 향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 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을 때 참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신비한 그 주님의 그 권능을 여기에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재앙이 참 모두가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그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땅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통하여 은혜로 인하여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38장 찬송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참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하늘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지도 절대로 외면하지도 아니하십니다. 독수리 애미가 그 새끼를 지키고 훈련하는 것 같이 우리를 좀 더 탁월하게 만드시기 위해 때때로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 살면서 날마다 이 놀라운 주님을 참 체험하게 하시고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적 삶 속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권능의 손길로 확 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6월 7일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참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참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시 본연의 자리로, 본연의 위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